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사사기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기는 광야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 3세대가 오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3세대의 그 모습을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출애굽한 3세대, 가나안의 2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 즉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음 세대,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대들이 우리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전 세대와 단절된 다른 세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알지 못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들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또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지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님의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았고, 부모님은 주님이라 말하고 그렇게 걸어갔을지라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세대, 그 다른 세대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출현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이고 또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그를 불렀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매 순간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이면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지만 그들은 철병가가 있어서 안 된다, 또 노예로 삼았으면 좋겠다 등등의 여러 핑계를 들면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농경 기술, 또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앞선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서 매혹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점차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불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들이 그 우상을 예배하던 제단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새 땅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하고 택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은 급속하게 무너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통탄해 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분명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미래의 소망조차 없던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러내어 주셨고, 수많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축복의 그 사건을 통해서 불러내 주셨고, 광야 40년을 매일의 기적과 매일의 은혜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전에 경험했지 못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의 융택하고 풍족한 삶을 보면서 여유 있고 형편이 좋아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제공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중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였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믿음의 단절을 일으키게 한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십니까? 인생의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든 인생의 가나안에 들어와 있든, 그 삶이 어렵고 피폐하든 그 삶이 여유롭고 풍족하든,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야 되고 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한 그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기성세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겨가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 앞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순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믿고 따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못했지만 너는 이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대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않는 대로 잔소리 같은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공부, 아니면 내 기분에 내키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계신지. 바라기는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부모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가르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그 은혜의 이끄심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세우는 두 번째 길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길에 앉아 있을 때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 갖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루가 힘겹고 힘들게 살아왔을지라도 단 하루에 5분이라도 자녀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 가서 건강 정기검진 하시죠? 병원 가는 날, 정기검진 하는 날 달력에 다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스케줄표에 다 표시해 두시죠? 그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인생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지 식사 시간이나 가정 예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첫 번째,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공부 잘해야 되고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취직해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집도 빨리 얻어야 되고 등등등등등.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왜 좋은 결혼이 돼야 되고 그 삶에 왜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유와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빠지면 세상에 있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올 그 위기나 어려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가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데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온 가족 예배 드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있으시죠? 없으시군요. 온 가족이 예배하면 어떠세요? 온 세대가 예배하면 좋죠? 저는 솔직히 부담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벌써 이제 몸이 틀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온 세대 예배를 하는 이유,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유,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도 하시고요.
용기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십시오. 특심 있는 분들은 2, 3일 하십시오. 왜 가정 예배가 중요하냐? 저는 특별히 주일날 저녁을 가정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서대로 막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날 그 아이와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밥을 먹은 이후에 언제든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날 주일날 각 부서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말씀이 그 가슴에 남아있는지를 나누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작정하고 아이와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그게 가정 예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해도 되고 부모님이 해도 되고.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주일날 저녁에 늦어도 월요일에는 한번 아이들이 주일의 예배를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더불어 나 역시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아이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가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십시오.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잠언 22장 6절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요 정말 금방 큽니다. 정말 금방 커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붙잡으십시오. 우리 인생 재미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재미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고 붙잡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백지와 같습니다. 하얀 백지와 같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부모님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부모님 통해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귀한 사명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된 이전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기초를 마련해 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생명,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한 가정, 행복한 가정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게 뭐였냐면 이렇게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목마 태우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로망이 없으시네요. 우리 청년들은 좀 로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품고 달라는 그게 되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기다리면서 좀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셨지만 아이를 태어나서 너무 어린 나이부터 쟤를 목마를 태웠더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안 오던데 우리 어깨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어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그 믿음, 부모의 그 기도, 부모의 그 바른 예배, 그 말씀의 순복함이 그 위에 아이들을 태우는 건강한, 튼튼한, 힘있는 어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세례 이후 기도하실 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우리 친구들아, 우리 잠들고 있어도 좀 일어나봐. 목사님 5분만 하고 끝낼게. 자, 5분만 할게. 5분만 미안해. 자, 중고등부들도 잘 들어.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야.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이야. 뭐라고? 그럴 거야. 다 알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들려진 것은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얘들아, 미안해. 이게 뭐지? 그렇지. 이게 마법이야, 그치? 5만 원이야, 그치?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래, 잠깐 내려봐. 잠깐 내려봐. 이게 5만 원인데, 자, 봐봐, 이 5만 원. 목사님 꾸겼어.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알았어.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 내려.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내려. 돈을 찢을 수는 없고, 돈을 이렇게 꾸기고 밟고 찢으면 안 돼.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돈이 새 돈이든, 꾸겨지든, 버려져서 밟히든, 찢어지든, 이 5만 원은 5만 원이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5만 원을 받기 원하잖아. 너희들의, 알았어? 자,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아무리 꾸겨져도, 버려져서 밟혀도, 찢어져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 그게 너희들의 가치야. 너희들은 세상 속에 특별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것은 부모님이 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니네가 그렇게 여겨서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믿을 때 너희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그 말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말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신 존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나조차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또 친구들은 세상은 내가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너랑 친구 안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그 누구보다 귀히 여기셔. 너희들이 이 5만 원짜리를 보고 저 주세요 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보고 이리 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고 계셔.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치는 세상이 매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가치는 내가 매긴다 안 매긴다? 아니다. 우리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매기시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목숨만큼 소중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너희들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엄청난 꿈들이 이루어지게 돼.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꿈이 있고 큰 사랑이 있고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눈물 짓는 일, 어떤 가슴 아픈 일, 때로는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예배하고 또 비록 이 자리에 있지 않던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